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뵈니까 좋잖아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반가우시면 샬롬 한 번, 더 반가우시면 샬롬 샬롬 두 번, 세 번. 시작.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잠깐 이 영상물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이 영상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 연예인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 연예인분들이 어떤 상을 받을 때 참으로 그 수상 소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참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잠깐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네. 우선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같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께 이 영광을 바치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예배당에 나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일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감사한 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사실 지금 여기의 분위기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 이 말씀 꼭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좀 적어왔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것을 잘 견뎌내었을 때 그 고통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유명한 연예인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와 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한 더 친밀하게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이 고백,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까지는 사실상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축복하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도 이처럼 주님께 영광 돌릴 만한 풍성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는 특별한 어떤 경우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른 채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더라, 그것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허락되어진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영광스러움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광스러움이란 무엇일까? 먼저는요, 낮아짐의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이요? 낮아짐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그 레슨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으로 돌아가셔서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레디 고! 여러분의 상상 속에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감람산 벳박에 이르시게 되면서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맞은편 동네로 가서 매인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라. 매인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왜 이것을 끌고 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것을 오늘날 상황으로 그대로 재현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저기 저 냇가 건너가지고 마을로 가면은 자전거가 있을 건데 그 자전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전동차가 있을 건데 끌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것 같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전에 준비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끌고 오라고 하셨지 무턱대고 끌고 오라고 하셨겠습니까? 어쨌든 주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필이면 나귀냐 그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귀냐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의적으로 하신 행동이 거의 없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지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사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요, 여러분? 먼저는요,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되셨어요. 여러분, 감람산 하면 구약시대에 떠올려진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 이름을 지어도 어떻게 이렇게 압살롬 이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이 압살롬이요 반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갑니다. 그때 그 지점이 어디냐면 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다시금 귀환을 하잖아요. 왕의 귀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때 무비보셋 시종이었던 시바가 나귀 2마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시바가 보내준 나귀 2마리, 그 나귀를 타고 사실상 왕의 귀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다윗 왕을 연상케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귀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졌었던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도 아니고 잘 훈련되어진 뛰어난 군마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귀일까? 나귀일까? 그 이유는 5절 말씀 중반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이 나귀는요, 사실상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어떤 상징이요? 겸손의 상징이거든요. 따라서 이 나귀는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맞춤입니다. 안성맞춤이라고 하죠.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그것은 나귀야말로 겸손의 상징인 것이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과 그대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그 누구보다 빼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 이 낮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자칫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첫사랑의 고백 속에서 고백했었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상실해버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산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한양 가다가 도중에 떨어지면 오산이에요. 오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겸손함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세. 여러분,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서비스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낮아짐이 있을 때에 사랑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겸손함이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기쁨이 식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큰 영광, 낮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상실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멍에 매는 짐승, 이 나귀는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멍에 하면 떠올려지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봄이 되면서 농부가 쟁기를 끌 때 소 한 마리로 끌지 않습니까? 이 소의 등에 멍에가 씌워져 있어요. 그 멍에와 연결되어진 쟁기를 끈단 말이에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쟁기를 끄는 소나 나귀는요, 보통 2마리가 끌었다고 합니다. 몇 마리요? 2마리가 끌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멍에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결코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신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상 멍에는 짐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짐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멍에를 영광스러움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그 멍에를 감당할 때에 비로소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멍에를 지면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위해서요, 짐은 힘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짐은 힘이다. 예, 짐은 힘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면류관과 그것 때문에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과 상급이 그것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과 상급은 어떤 면류관일까요?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그 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가 기대하는 면류관은요, 내가 쓸 면류관이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쓸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종종 혼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 339장인데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이 찬송의 3절에 보니까요,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그 언젠가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벗어드릴 면류관, 사실상 우리는 그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25장도요 그러한 가사의 고백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내가 쓸 면류관, 그것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면류관, 그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러움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결정적으로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러분, 이 나귀가요 주님을 등에 태운 것입니다. 원래 이 나귀는요 매였었던 나귀입니다. 묶여 있었던 나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주님을 등에 태우는 영광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지요. 만약에 나귀가 등에 태운 주님이 무겁다고, 아니 지금 많은 이들에게 환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독식하겠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주님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모실 수 있음이 영광이고요,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런 명절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우리는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거룩한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목회를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를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좀 잘 보이려고 어제 이발도 했고 얼굴도 이렇게 톡톡톡 화장품을 바르고 두드리고 왔지만은 저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저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 거룩한 소원을 제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꾼이 되겠죠. 사꾼이 되겠죠. 요즘에 한참 매스컴에서 집중되어지고 있는 JMS,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내가 그 거룩한 소원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몸부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상 남을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비단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독식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라, 그것입니다. 그 생애를 살라,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섭섭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남의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삐지기 있기 없기? 있기 없기? 없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사실상 남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구원하소서. 따라해보세요. 이제는 구원하소서. 예, 이제는 구원하소서. Save us now. 이제는 지금 우리를,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사실상 찬송이죠. 찬송이죠. 우리는 이 호산나 박수를 치면서도 찬송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보통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이 호산나입니다. 여기에는 애절한 절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속국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제는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에는 지쳐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사실상 묻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박수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간절하게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호산나 찬송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영광입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 찬송하면서 또한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되어진 영광입니다. 그 찬송과 예배 가운데 이 애절함과 영과 진리로 부르는 찬송의 고백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더군다나 이 요소가 강한 것인데요. 이 주일 예배 은혜 받으러 오십니까? 아니십니까? 예, 물론 은혜 받으러 옵니다.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요.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한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만족스럽고 소위 말해서 이것을 통칭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2% 부족한 겁니다. 진짜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그 찬송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찬양을 많이 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의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찬양팀을 통해서, 호산나 찬양대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도 찬양대도 있고 중고등부도 찬양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으로 더욱더 왕성한 믿음의 삶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는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찾으신 주님께서, 나귀를 부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낮고 겸손함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결코 상실하는 삶이 아닌 그 자리를 부단히 지켜나가시는 믿음의 삶을 여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멍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버거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 멍에로 인하여서 진정한 의미에서 멸관과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항상 이것을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시되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하십시오. 마스크가 찬송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안락함과 어떤 고난의 삶이 찬송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여시는 진정한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